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8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 읽기 본문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은 욥기 8장인데 8장 길므로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에는 욥기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처음 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8장을 읽어나가기 전에 욥기 앞에서 나왔던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욥기 1장과 2장에서는 욥이 당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하시면서 사단에게 칭찬하시면서 그의 신앙을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또 경건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많은 재산과 또 아들과 또 평안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 허락할 테니까 네가 욥이 갖고 있는 다른 것들 다 취해봐라.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가진 재산들 다 없어지고 또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게 되는 일도 있었으며 또 그의 건강이 좋지 않게 되어서 피부병이 아주 심하게 나와서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종기가 나서 정말 아주 센 것으로 긁어야지만 그 가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경건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참기 쉬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자기의 생일,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할 정도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를 잘 표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욥의 친한 세 친구가 와서 지켜보다 못한 나머지 욥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장부터 5장까지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네가 이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된 것은 인과 응보,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라고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은 6장과 7장에 내가 그렇게 안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두 번째 충구인 빌닷이 그에게 또다시
충고하며 변론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변론하는데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핵심적인 위주로 교환을 보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과응보적으로,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욥의 잘못들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졸리면 뒤에 간식을 좀 갖다 주셔서 먹으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욥이 당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 죽은 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냥 죽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의 생명을 가져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편,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정직하게 너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말을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 그냥 말만 띄워서 가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지금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잘못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미약하고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면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시온이 더 괜찮으신가요? 저희 조명 때문에 더운지 좀 더운데, 하여튼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중에는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닷의 조언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한 환난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나아갈 때 네가 다시 번성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빌닷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로다. 9절,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의 지혜에 기대지 말고 옛사람 선조들의 지혜를 잘 배워서 조상들이 배웠던 일들을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또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희망들은 사라지게 될 것을 일반적인 법칙 안에서 또 욥에게 조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빌닷은 그에게 위로와 충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목은 없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게 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 회개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 이제 고통스럽다 말하지 말고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충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빌닷의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심판하시고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 처하시게도 하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욥의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또 생각 가운데 그 욥에게 말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고 또 앞에서도 나왔지만 욥이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더 악하게 만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가 있다고 그냥 넘겨지으면서 이 고난과 환난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충고하는 모습이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다음과 같이 교훈받으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역경,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됐으니까 또는 잘 됐으니까 그냥 단순히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추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판단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또 무엇하는 데까지 나가느냐? 저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어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까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실제 모습으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사실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론까지 다 지어서 사람들 정죄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면 그리고 당장의 상황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추론하는 그런 연약함들, 죄악들을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진정한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이해하여 오히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일 줄 알아 바른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이 빌닷이 하였던 말 그리고 엘리바스가 했던 말, 그 사실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실도 아닌데 계속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실들을 또 맞지 않은 사실을 강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되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 사실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교훈받았다시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왜 숱한 그 모욕과 희롱을 들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동정하시기 위해, 그것을 모두 체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전혀 모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 슬픔, 모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모두 동정하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육신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 사실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것은 참된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같이 있어주는 것이 참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상대방에 있어서 좋은 말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보다 앞서 그 어려움과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위로가 되어주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할 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전체는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범위 안에서 또 성경적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이렇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성도에게 때때로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는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항상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 행복한 일, 넓은 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원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는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편, 낙담, 좌절,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도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방편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 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재물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의 소망을 가지고 아내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친구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이 있는 줄 알아. 참된 천국, 영원한 것에 더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방편인 줄 알아.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상황 속에서 빌닷이 여러 조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기쁘고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에도 그와 함께하며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